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며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맞아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출발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새벽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심중에 찾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케 되기를 위한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하늘의 능력에 임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희를 인도할 때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해의 빛과 소금이 되게 세상을 향한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새해에 세운 목표와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주님의 날개로 덮으사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은 치유함을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얻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부유함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게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해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랑 나눔의 생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돼 주님의 뜻을 이루게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모든 순간 빛이 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은혜를 새롭게 되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에 새로운 결단과 비전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퍼포스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새벽이니까 얼굴은 자세히 보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말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성경 있으시면 보셔도 되고 자막 같이 보셔도 되고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참 100점입니다. 성경책을 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게 기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더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이 가족중은 하나님께서 레이 여자의 자녀로 그 여자를 시하여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려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을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모세를 같이 나누는데요. 모세의 탄생, 모세의 태어남, 모세의 건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를 가장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 우리 때때로 하나님 날 좀 선택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주님께서 먼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어보는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우리 모두에게 다 들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좋은 조건과 좋은 상황에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1장을 봐야 되는데 1장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왕 바로는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에게 억압과 그리고 산하 정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녀들이 왕성하게 노예 신분인데도 왕성하게 생산이 되고 점점 민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자기들을 침략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과 그리고 산하 제한, 태어나는 아이들을 이제 다 제거하는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산파들에게 태어나면 그 죽이라는 오다를 내렸는데 산파들이 거기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15절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아마 히브리 여인들의 그 생산을 해산할 때 도우면서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아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결코 남자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한 레위 가정입니다. 레위 가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가정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떠세요? 이러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모들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왜?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을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상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이 자녀가 태어나도 어떻게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두려울 수 있었지만 이들의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겠죠. 하나님이 자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그 세상의 어떤 정책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생산할 수 있는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의 어머니는 특별히 그 상황에 굴하지 않죠. 여러분, 어머니, 여자는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 여성분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보다도 강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은 남편들도 강하지만 남편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자녀를 잉태하시게 하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기 보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잘생긴 것.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한 걸 보면서 그가 잘생긴 걸 태어나니까 잘생긴 것을 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처럼 잘생겼나 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잘생긴 것이라는 이 말씀의 원어의 뜻은 그냥 뭔가 모습이 잘생겼다라는 뜻보다도요. 이 잘생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기의 외모가 출중하다는 것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 하셨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잘생겼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매우 흡족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영할 책임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기의 부모들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아기를 바라보면서 필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결국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에 와서 이 부모의 마음을 더욱더 정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자녀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기업으로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키우고 있는가, 내가 돌보고 있는가, 정말 기도해주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자, 이제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당연히 그러겠죠. 아이가 자라니까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자꾸 보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막 성장이 되니까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이 요괴백, 지금 부모의 엄마와 아빠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므림과 그리고 요괴백,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면 이게 잘못 들키면은 이 아이는 나일강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매일매일의 아마 그들의 삶이 콩닥콩닥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결코 그 상황에 지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어머니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섬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질 때, 어려움이 빠질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송진을 바른 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기를 그 안에 누이고는 나일강에 두긴 두는데 나일강 뚝에 있는 갈대 사이에 숨겨두고 있어요. 갈대 사이에 숨겨서 보장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의 상자는요, 여러분 아마 이 요게벳이 이전에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만든 방주 테바라고 씁니다. 그런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노아의 방주도 그렇게 만들었죠. 그 테바로 그렇게 이 요게벳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아기를 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아기를 집어넣어서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숨겨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 도도하게 흐르는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 누인 아기는 마치 이제 앞으로 보장되지 않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 놓인 그런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없었죠.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속절없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어떻게 우리 모두를 오늘 보여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5절과 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보니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보니라. 그가 물상에 열리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 지금 바로의 딸이요, 그 타이밍에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답니까? 긍휼한 마음. 어떻게 히브리 아기인데도 지금 이 바로의 딸은 공주족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키우기로 작정하게 되죠. 이 아기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고도 데려다 키우기로 작정한 것,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가지게 해준 것이죠. 근데 또 이야기는 다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그런데 이 아기를 발견한 이 바로의 딸이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의 누나죠. 누나가 나타나서 시녀처럼 나타나서 요게벳, 모세의 정말 친엄마를 보모처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친어머니에 가서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마치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이 모세의 그 사건을 드라마로 만들어낸 미국의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드라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드라마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지나친 우연이지만 항상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마른 막대기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가 무슨 효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준비하시니까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명 타이밍, 구원의 섭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지금 점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갈대사에 있던 아기가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그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양아들이 되잖아요. 양아들이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양자로 자란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놀라운 타이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2024년대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내가 견딜 수 없는 시간을 가진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고 준비였다는 걸 우리가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개입하시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아기가 자라면 바로의 딸이라 되더라도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모세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를 내가 물에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죄는 물에 잠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건짐을 받은, 험한 물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은,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상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첫 찬송에 보면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특별히 2절 우리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공간으로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2025년도에도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주님이십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험한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또 풍파를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에게 건지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험한 풍파가 지나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소. 주님의 말씀을 귀 기리고 싶어서 또 2025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마음이지만 피곤한 육신이지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험한 풍파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지만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